오늘 특별 새벽 기도회 때 보고 또 오늘 이 시간 또 저녁에 뵙게 됐는데, 우리가 밤낮으로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정말 복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또 주님과 교제 나누는 것이 기쁘고, 또 함께 있는 그것만 자체로도 우리에게 평안함과 또 기쁨을 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또 말씀 가지고 말씀 듣고 또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큰 은혜와 또 복을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언젠가는 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믿지 않는 자들은 형벌 가운데 들어가겠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생명 가운데 들어가지만, 우리 각자는 다 주님 앞에서 생명의 심판을 또 받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무엇을 평가받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 하나님의 평가를 받은 사람,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 함께 보고 있는데요. 14장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갈렙을 평가하면서 뭐라고 평가하시느냐? 내 종 갈렙은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과 다르다. 우리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그들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갈렙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주 귀하게 평가하셨어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 그리고 그들의 보고를 받고 불쾌하고 또 불평과 온갖 원망을 쏟아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는 달랐어요. 그들 똑같은 것을 보고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들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시고 이들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성경에서 이 갈렙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갈렙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이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쫓은 사람. 여호수아 14장 14절에도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뤘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온전이라는 말은 간격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쫓아가는데 간격 없이 딱 붙어가지고 쫓아가는 것을 말해요. 틈새가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딱 붙어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어요. 우리 구약시대, 오늘 우리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 영을 성전 삼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근데 구약시대에는 동행을 하셨습니다. 함께.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늘 주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는 것처럼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어요. 마치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갔던 사람, 그 사람이 갈렙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 틈새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유격이 생겨서는 안 돼요. 딱 붙어서 주님을 따랐던 신앙, 그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만을 쫓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은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주님을 쫓을 때 이 갈렙과 같이 온전히 쫓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늘 틈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하나님과 확 멀어집니다. 또 조금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면은 또 붙었다가 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또 확 벌어집니다. 예, 틈새가 있었어요. 마귀는요, 이 틈을 노리잖아요. 틈이 벌어지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조금만 틈이 생기면은 여지없이 그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두 간격을 확 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이런 간격이 있게 두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간격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틈이 생기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틈이 생길 수가 있죠. 네.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또 틈이 생겨버렸는데 언제 틈이 생긴 거죠?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여리고를 가서 보고 듣고 정탐을 40일 동안 하고 나자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틈이 생겼어요. 그들이 보면서 뭘 느낍니까? 우와, 우리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간격이 확 벌어집니다. 돌아와서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틈이 확 생겨버려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틈이 생기니까는 마귀가 여지없이 들어와서 그들을 절망 가운데 빠뜨려 버립니다. 여리고의 안악자손을 보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완전히 절망에 빠집니다. 어떤 사람은 뭐 돈 때문에 이런 틈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물질에 너무 약해서 물질이 조금만 오면은 물질에 매달리다 보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틈이 확 생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에는 그렇게 막 연연해 하지 않는데 자기 자존심을 건드려 버리면 그냥 막 뚜껑이 열려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존심이 폭발해 가지고 자기의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골이 확 생겨 버립니다. 조금만 자존심이 상해도 열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생기게 하는 것은요,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만 이걸 건드리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꼬꾸라지고 실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또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음 가운데 쫓아가고 살아가고 있지만 언제 어디서 우리도 이런 틈이 생길지도 몰라요. 간격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계를 사용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나사가 단단하게 조여놨는데 기계를 계속 쓰다 보면은 이것이 헐거워져 가지고 나사가 풀릴 수도 있어요. 차를 타고 가는데 차에 바퀴 나사를 볼트를 잘 조여놔야지 그게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헐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먼 여행을 간다든지 할 때 우리가 안전 점검을 받고 헐거워진 나사를 단단히 조이고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감정적으로든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런 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자녀 때문에, 마음의 상처 때문에 틈이 생겨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일 기도회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틈이 생겼다면은 그것을 다시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생긴 유격을 단단히 조이는 그런 시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약에 좀 벌어져 있다면은 우리 자신을 보면서 그것을 다시금 단단하게 조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우리가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 단단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예. 간격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로 우리 틈 사이로 빈틈 사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돼요. 결단코 우리가 그 틈을 내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부부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이 우리 교회가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틈을 막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비집고 들어와 있던 이 마귀가 떠나가고 더 이상 역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2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평가를 하실 때 그들의 말을 듣고 평가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으시듯이 우리의 말하는 것도 듣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소리만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신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탄식도 들으시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탄식하는 것도 들으시고 우리의 한숨 소리도 들으시고 무의식 중에 내뱉는 그런 말 한마디 한마디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말, 그 말을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뭔가 일이 잘 안 풀려가지고 에이씨 하면서 하는 말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됩니까? 감사가 나와야 되겠죠. 사랑이 나와야 되겠고 또 사모함들, 그런 말들이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돼야 될 것입니다. 감사와 불평하는 거, 이것은 생각의 차이예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은 환경이 좋아서 그들이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았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다윗 한 사람을 봐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감사했어요. 찬양했습니다. 그들이 궁궐 안에서 아주 그냥 맛있는 거 먹으면서 호화롭게 생활하면서 하나님 찬양한 게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역경 가운데서 그들은 감사를 찾았어요. 하나님을 찬양을 찾았습니다. 바울과 실라 같은 경우는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죠.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육체 가시로 인해서 그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제가 약할 때 강합니다. 제가 약할 때, 약한 가운데 있을 때 그때가 제가 가장 강한 줄 믿습니다. 그게 뭐죠? 내가 가장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강한 때라는 거예요. 내 일생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내게는 가장 큰 그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약한 가운데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감사는요, 생각의 차이입니다. 이제 가을철이 되면은 짐승들이 털갈이를 하듯이 우리도 머리카락이 막 빠져나가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이렇게 빗다 보면 막 머리카락이 웃어서 왜 이러지? 털갈이 하는 것도 아니고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면 사람들이 한 올 한 올이 아쉽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머리를 막 관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머리가 대머리인 사람에게도 감사가 있을까요? 대머리의 대머리인 분의 감사 제목을 찾아봤어요. 첫 번째는요, 대머리 중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또 그 갑절의 영감을 받던 엘리사 선지자도 그렇고 대머리였습니다. 둘째, 대머리 치고 얻어먹은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구걸하는 사람이 대머리 중에는 구걸하는 사람이 없고 다 사장님이고
잘 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절약이 돼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샴푸도 절약하고 물도 절약하고. 네 번째는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을 불편하지 않게 해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생각의 차이죠. 감사와 불평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이 바뀌면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입술로 말하는 거, 왜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을 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긍정적인 말을 하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2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나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왜 그런 거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들으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뭐라고 했죠? 차라리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놓치지 않으시죠? 하나님 이걸 다 들으시고 그들이 말한 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반대로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이 말한 그대로 그 땅을 밟게 됐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하는 말을 들으시고 그 말한 대로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말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와야 되죠? 믿음의 말이 나와야 돼요.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또 생산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살리는 말을 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겁니다. 같은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똑같은 말을 하는데도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할 경우도 있어요. 이게 습관이 돼서 죽이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늘 절망적인 말을 하는, 부정적인 말을 하는 그런 습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입술에서는 늘 이런 살리는 말, 긍정하는 말, 믿음의 말, 믿음의 언어를 쓰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남의 입에서 나오는 말보다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을 잘 들어야 된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내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둔감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나를 우리가 한번 잘 새겨 들어봐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 입술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걸 기도를 들으셔서 이렇게 그들이 말한 대로 응답하셨나요? 아니에요. 그들이 일상의 삶 속에서 했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이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겠어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는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면서 하는지 우리가 한번 내 말을 들여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네.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고백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으세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들으시고 내 말한 대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기도할 때 그 기도 소리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람 나라가 침공해 올 때 이제 사마리아가 완전히 사마리아 성이 포위가 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을 그런 상황 가운데 빠졌어요.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완전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아람의 군대 완전히 포위돼서 먹을 것이 다 떨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보리와 또 밀가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매매하고 우리가 이것을 곡식들을 먹게 될 것입니다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던 한 장관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하냐면 2절 그 다음 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엘리사 선지자가 지금 완전히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전했어요. 우리가 내일 이맘때쯤 되면은 우리가 밀가루를 매매하게 되고 우리가 곡식을 먹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자 왕의 아주 여기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죠? 한 장관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도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아니 지금 말이 되는 얘기를 하셔야죠. 라고 한마디 던졌어요. 그냥 옆에 있다가 그 말을 안 해도 되는데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라고 한마디를 그냥 던진 거예요. 어떻게 하늘에 창을 내셔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한마디를 거들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바로 장관을 향해서 당신이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그걸 못 먹을 겁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배불리 먹고 지금 굶주려가지고 힘든 가운데 다 한상 차려서 배불리 먹는데 당신 그걸 못 먹고 죽을 겁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죠? 그 다음날 곡식을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 장관은 그 사람은 먹지 못하고 백성들에게 밟혀 죽고 맙니다. 열왕기하 7장 20절에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돼버렸습니다. 엘리사가 말할 때 그렇습니다 선지자요 아멘 하고 그가 아멘 했으면은 밟혀 죽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옆에서 그냥 부정적인 말 한마디 그냥 한마디 던져가지고 먹어보지도 못하고 밟혀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는 말, 일상의 삶에서 하는 말, 우리가 그냥 내뱉는 말이 있잖아요. 그냥 생각 없이 내뱉는 말도 있고 감정이 막 다 실어가지고 그냥 막 감정적인 말들, 그런 말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근데 들으시기만 하면 좋은데 들은 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병든 자들을 고치실 때도 보면은 그들의 반응을 늘 살피십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실 때 뭐라고 하시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아니 이걸 몰라서 묻습니까 지금? 내가 이루고 있는 거 안 보이세요? 내 눈이 안 보이고 내가 못 일어나는 거 모르세요?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왜 그런 걸 물어보십니까? 낫기로 오는 거 당연하죠. 너무나 뻔한 질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왜 이걸 물어보시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주님, 역사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이 저를 만져주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면 제가 낫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듣기를 원하세요. 믿음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우리 입으로 선포하는 것을 원하세요. 그냥 머릿속으로 당연한 걸 왜 물어보세요?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 이것이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들으시고 우리의 입술에서 나왔던 그 말대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민수기 14장 3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근데 지금 그 10명의 정탐꾼과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당대만 이 말한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누구까지 가는 거죠? 자기 자식들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미쳤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이 반역한 죄를 짓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죽게 되지만 너희의 자식들은 너희들과 함께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함께 방황하고 유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죄를 저질렀어요. 믿음 없는 말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자녀 세대가 부모가 다 죽을 때까지 40년간을 유리 방황하는 그 저주를 그대로 받게 됩니다. 부모 세대들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죄를 짓지 않았다면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됐죠? 40년이나 이렇게 유리 방황하면서 고통당하지 않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부모 세대들의 그 죄악 때문에 자녀들이 이렇게 방황하는 시절을 보내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요, 부모된 사람이라면, 부모된 우리라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고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을 쏟아내는 그 말을 쏟아내니까 부모와 함께 광야에서 40년을 유리 방황합니다. 그 자식들이. 부모는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그걸로 끝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믿음 가운데 서 있지 못하고 막 흔들리고 방황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부모된 나로서 나의 책임은 없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야, 이놈의 자식아, 너는 누구를 닮아가지고 막 그래, 이렇게 하기 전에 자식 탓만 하고 남 탓만 하는 게 아니라 냉정하게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우리 자식이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해 봐야 돼요. 나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벌어지는 것은 아닌가. 물론 부모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다음 세대는 전혀 고난이 없다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다윗을 보게 돼도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솔로몬에게 축복하십니다.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그에게 허락하시고 부와 명예도 주십니다. 근데 그의 인생 후반부가 어떻게 됐죠? 너희 아비 다윗 때문에 솔로몬 시대만큼은 나라가 나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셨습니다. 뭐 때문에요? 너희 아비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은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연결돼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면은 또 저를 위해서 누가 열심히 기도해 줄까요? 부모님이 열심히 기도를 하십니다. 간절한 마음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은 때려야 뗄 수가 없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식을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나가야 돼요. 나의 믿음을 통해서 다음 대에도 그 영향이 그대로 미치게 됩니다. 마지막 우리 3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40년을 유리 방황하게 하셨는데 그 계산이 어떻게 되죠?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게 하셨습니다. 징계를 받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의 세월을 헛되게 하지는 않으셨어요. 40년 잃어버린 40년인가요? 아니에요. 40년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준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 시기 동안에 다음 세대를 연단하고 훈련시키는 이 징계의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징계를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징계 가운데서도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징계 중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의 끈을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단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넌 끝났어. 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아니야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징계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은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긍휼하심과 자비하심, 사랑의 끈을 결코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님이 허락을 해주세요.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징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 회복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그 말로 인해서 고난당하고 긴 40년의 방황의 시간을 보냈지만은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가 중에서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 찬송이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내 주 안의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찬송 가사처럼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행했던 일들의 말에 그 결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사실만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긍휼 가운데 있다는 사실. 긍휼을 어찌 내가 의심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나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렙을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판단하시고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온전히 하나님을 좇는 사람임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쫓으며 믿음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입술에 귀한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정적인 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대로 하나님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저희들 주님과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